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2장이 시작되는데요. 22장과 2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과 23장은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22장은 71절이 있고 23장은 56절이 있습니다. 다 더하면 몇 절이에요? 127절인가? 127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위로해 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진짜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자꾸 구하는 게 뭐냐면 병 고쳐주시고 직장 구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 육에 속한 것을 자꾸 구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이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우리 영적인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관련된 것 여러분 구하세요. 열심히 구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구하시고.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구할 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때 계속해서 고난주간입니다. 셋째 날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아직도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두 명절이요, 붙어 있어요.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월 15일,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총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중에 그런 명절이 있나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반란이 밀란이 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틀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틀 후니까 다 더하면 지금부터 10일이 돼야, 10일이 지나야 명절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 안에 죽이고 싶은 겁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죽여버리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은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내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앞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일주일밖에 못 산다라는 의사의 그런 진단을 들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예? 못 해본 거, 예. 뭐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농담입니다. 예. 보통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평소에 못 해본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데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주일 남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뭐 하시냐면 여행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이면 예수님 사역 초기예요.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싫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키워서는 안 돼요. 자, 남을 이틀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찾아가냐면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22장 3절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하면 압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요. 자, 사탄이 가룟 유다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족약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은요, 먼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 사탄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많잖아요. 12명 중에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가룟 유다가 제일 멍청하고 나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그한테 회개를 맡긴 거죠. 머리가 좋아요. 다른 제자들은 물욕이 그런 명예욕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까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다른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이 있어요. 물욕이 있어요. 그런 돈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아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기준으로 오늘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는데 거기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그 향유를 바치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돈깨를 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업이 없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듯이 후원을 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요. 그럼 그 후원금이 모이잖아요. 그 후원금을 담당 회계가 바로 유다예요. 이 재정을 맡았던 이 사람이 돈을 몰래 훔친 거죠.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인 사건입니까? 5,000명입니다. 어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먹이는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당 10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몇 명 먹이는 거예요? 3만 명 먹이는 겁니다. 우리 한 명당 지금 얼마 정도 먹을 도시락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냥 10,000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네? 300데나리온이 그럼 얼마입니까? 자, 3만 명 곱하기 10,000원. 우리 이런 돈을 3억이에요? 우리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산도 안 되는데 그러면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1억 5천. 네.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이나 되는 향유를 사다가 하나님 예수님께 바친 거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거 하나님 예수님 사역에 쓰라고 헌금했으면 내가 그 중에 10%만 삥땅을 쳐도 얼마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22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라기보다는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사탄이 보고 아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본다기보다는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아멘? 사단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사단이 여기 삼정동에 있으면 약대동에는 없어요. 사탄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사탄은요 그의 졸개들, 조직원들을 쫙 전국 전 세계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을 사탄 보스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합니까? 맨날 술 얘기만 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맨날 놀러 가는 얘기만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은 먹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면 뭘 좋아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사탄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약하니까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 약한 남자한테는 사탄이 여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탄은 아담이 아닌 하와한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담이 직접 하나님한테 들었고, 그리고 하와한테는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을 알면 보이는 거죠. 사탄의 전략을 알면. 여러분, 아담은요 그다지 이 선악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담은요 뭐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하와한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면 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와는 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악과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말했겠죠. 하나님이 저거 왜 못 먹게 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한 먹으면 안 돼.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하와한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행동과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사탄이 다 듣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런 얘기 막 내뱉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다 들어요. 아, 제가 쟤를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통해서 공동체 깨트리자. 아, 이 사람 부인이 남편을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이걸 가지고 저 가정을 깨트리자. 여러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설득합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누구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 사람 흉보고 그러는 거 여러분 안 하시길 축복해요. 그게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지금 예수님과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네. 은 30에 팔아요. 은 30. 여러분, 은 30이 얼마냐면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은 30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 한 명,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가격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농기구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소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즘? 한 몇 억 하나요? 몇 억 안 하죠. 1,000만 원 할까요? 물가가 올라서 1,000만 원 할까요? 모르겠어요. 1,000만 원 안 되는 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몇백만 원 벌겠다고. 어이가 없죠. 팔 거면 한 몇 억 받든지. 몇백만 원이고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납치해가지고 이 돈을 보내자면 네 남편을 죽이겠다. 얼마 보내요? 300만 원 보내라. 그러면 듣는 남편 뭐야? 야, 올려. 1억 올려. 이렇게 본인이 올릴걸요? 그러면 몇백만 원이 뭡니까? 돈에 환장을 하니까 몇백만 원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요 큰 걸 놓쳐요. 작은 거 욕심내다가 큰 거 놓쳐요. 300만 원, 몇백만 원 욕심내다가 그는 구원을 놓쳐버려요.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욕심내다가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가 뭘 놓쳐요? 에덴 동산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까? 과일이 전부가 다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거, 그거 한 입 먹겠다고 해서 다 놓쳐요. 다 놓쳐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놓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예. 이삭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동생의 그 2배를 물려받습니다. 2배를. 만약에 아버지가 100억 있어. 그럼 계산하기 힘들다. 90억이 있어. 그럼 동생은 30억 받고 난 60억 받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90억밖에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거 날리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돈이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장자권은 영적인 그런 축복도 가진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롯의 아내,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이 됩니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두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가요? 바보죠. 바보예요. 사울왕, 전리품 그거 좀 챙기다가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죽이라는 거 그거 좀 챙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삼손, 여자 한 명 때문에 여자 한 명이 미쳐가지고 그의 자유를 뺏겨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 유명 선수들 그 대리운전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십억 연봉을 날립니다. 여러분 대리운전비 얼마인가요? 써보신 분. 예. 지난주에 써보신 분 얼마입니까? 알아도 대답을 못하겠죠? 여러분 대리운전은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577에 1577. 아무튼 몇만 원 하겠죠. 몇만 원. 근데 그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여러분 연봉 수십억을 날리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하던 야구 선수인데 메이저리거예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 근데 술 먹다가 자꾸 운전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결국에 구단에서 잘리고 한국에도 못 하고.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술, 외도, 마약, 성매매 이런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명성, 그동안의 노력, 수고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돈도 잊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거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네, 가정 잃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짓을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중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뭐래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이 에덴 동산이 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짓말을 우리한테 합니다. 근데 그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거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활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줄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너무 소중한 거고 여러분 아내, 남편 너무 소중한 거예요. 딴 남자가 딴 여자가 옆에서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뭐 이래도 미쳤냐? 저리 가 하고 그래야 돼요. 예. 당신이 나를 안 만나서 지금 불행한 거야. 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 다 사기꾼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이제 합동교단인데요. 저 옆에 큰 교단 하나 더 있어요. 예. 통합교단이요. 거기 총회장이 여러분 총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그래도 명성 있고 그런 거 그 업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인하고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순간 잠깐의 그런 쾌락과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그래요. 그런 유혹에 계속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특히 부부가 앉았으면 보세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 생긴 거는 안 최고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 그걸 잊지 않고 사시고, 여러분 우리 조광목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겐 최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기웃대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나 스카우트 안 해가나 뭐 이런.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스카우트 오면 바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스카우트가 한 번도 안 와요.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를 좀 비워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그 재직들 헌신 세미나인가 뭐 이걸 하는데 저한테 와서 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제가 다른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 모르는 훌륭한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로 모셨습니다. 우리 이춘영 집사님은 그분과 같이 밥을 먹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압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 것이냐, 예수님을 언제 잡아갈 것이냐, 그때를 이제 회의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없을 때 하자.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잡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저 잡아가면 가만히 있을 거죠? 네, 알아요. 가만히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틈을 노리는데 사람이 안 돼서 안 된다, 많아서 안 된다,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을 때 해야 된다. 근데 도대체 언제 없는지 모르는데 누가 아냐면 제자인 유다는 아는 겁니다. 왜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혼자 있는지 알아요. 언제일까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평소에는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병 고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 시간을 내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이 없을 때, 새벽이나 밤에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시냐?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것을 제자인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마치시고 혼자 기도하러,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를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가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군사들 데리고 와서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계획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 저 유다 제가 병사들 데리고 와서 잡아갈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 잡혀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러 안 가면 됩니다.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계속 사람들 불러놓고 계속 가르치고 그러면 안 잡혀가요.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다가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이 벌어져도 나는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내가 죽일 거다라는 조서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때 그 조서에는요, 그 기간도요, 한 달이에요. 뭐 평생도 아니고 한 달. 한 달만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라. 근데 다니엘은 그 한 달도 못 참는 거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지겹다. 기도는 하기 싫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사탄한테 설득 당한 거예요. 찬송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뭐 즐겁다, 이런 가사들이 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시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지겹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지겹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해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술자리와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술자리와 바꾸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오락의 자리와 바꾸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편한 침대와 바꾸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친구와 노는 자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덜 소중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고 대신 몇백만 원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보다 친구 만나는 자리가 더 좋은 거, 더 소중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우리한테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술자리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고 또 연인과 헤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잖아요. 희생하면서 알면서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토요일날 수업을 했잖아요.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자율학습인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저는 맞을 줄 알면서도 갔어요. 맞을 줄 알면. 그래서 교회 갔다가 우리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붙들려 가가지고 맞았어요, 엉덩이로. 요즘은 안 때리죠. 옛날에는 그냥 쇠파이브로 때립니다. 근데 맞으면서 좀 울었어요. 아파서 온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어요. 내가 예배 때문에 맞는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훈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서 좀 손해보는 게 있나요? 손해보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그때 저 멋있었죠 조금. 하나님, 그래 그때 멋있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뭐 조금 손해만 볼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부터 바로 빼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금요일에 오셨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금요일 날 다른 자리에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은 지겨울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계속 참여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저는 특히 멀리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근처 부천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금요기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자, 7절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이날은 목요일이에요. 화요일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 건너뛰고 바로 목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계속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자, 이날이 이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준비를 시켜요.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6월절 준비하래요. 만찬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서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지금 갈 데가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2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 6월절 만찬은요 예루살렘 성 내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일행만 간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글로 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집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뭔가 먹으려면 많은 준비가 미리미리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은 한국 현경은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남자예요. 남자. 물동이를 이고 간 남자. 여러분 이거 흔할까요? 당시 물동이 여자가 매는 겁니다. 여자가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남자가 그걸 메고 가면 여러분 찾기 쉽겠죠? 구별하기 쉽겠죠? 예. 그 집에 가라. 그 집에 가서 그 주인한테 말해라.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신적인 주권을 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 저 예약한 겁니다. 예약한 거예요. 미리미리 예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막 몇 달 전부터 전화하고 막 이메일 보내가지고 겨우 예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당신이 쓰려고 했던 그 방은 예수님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그 방 못 씁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거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걸 뺏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쓰려고 남의 걸 뺐을까요? 예? 남의 거 뺏을까?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나 편하게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전화하고 막 이메일하고 팩스 보내가지고 예약받은 그 사람 방을 뺏는 분이 우리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예약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한 방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호실로 가야 되냐?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준비라는 얘기가 나와요. 준비. 여러분 6월절은요 준비하는 자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하시겠어요?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 6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제 곧 잡혀가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예. 6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필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지켜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굳이 지켜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힘든 심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너는 예배 자리를 빼뜨리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나중에 하겠지만 발 닦아주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남을 이렇게 섬겨라. 늘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러 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은 기도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빼는 게 예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빼는 게 예배고 기도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저는요, 대충 예상이 돼요. 아, 저분 이번 주에 안 오겠다. 그러면 100%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올 것 같은데 왔어요.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면 그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질 건데.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예측을 항상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잡혀가실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